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그 방식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창조와 구원의 사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역들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동일한 사역 패턴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나라라는 이 표현 때문에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공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내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고 수고한다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은 특별히 성자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펼쳐가시냐면, 하나님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람을 부르심으로, 부르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께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예수님께서 택하고 부르시는 사람은 소수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상황의 말씀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는지, 그리고 부름받은 베드로의 반응과 함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되고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사렛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가르침은 갈릴리 가버나움을 지나 게네사렛 호수까지 연결됩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낯설게 들리는데요, 바로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갈릴리 호수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그 호수 주변에 이제 가버나움도 있고 게네사렛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게네사렛 호수라는 용어로 표현된 것으로 볼 때, 이 게네사렛에서 볼 수 있는 갈릴리 바다였기 때문에, 호수였기 때문에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 1절 말씀은 그냥 보면 평이하게 보이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누가복음 전체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는 예수님의 방식을 설명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100번, 1000번을 읽어봐도 이 놀라운 의미는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표현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표현이 번역되어지지 않았냐면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누가복음을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오늘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이 일어났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이 표현은 6번 사용되는데요, 이 6번 모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자를 부르시는 상황에서 사용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한 부르심의 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통해서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는 5장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람을 부르시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심을 이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으로 누가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곁으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든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 합니다.
그런데 몰려든 무리에게 가르침을 주기에는 이 게네사렛 호수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 내시는데요, 바로 바다에 배를 띄워서 배 위에 앉아서 해변을 향해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광경을 조금 생각해 보면 낯설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너무나도 과학적으로 상당히 훌륭한 방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공기가 바다보다 빨리 데워집니다. 그래서 데워진 공기는 이제 상승하게 되고, 그 상승된 공기를 채우기 위해서 바다에서 땅으로 육지로 이제 바람이 불게 되는 거죠. 이 과학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몰려든 군중에게 자신의 소리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땅으로 향하는 이 순환의 원리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이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시몬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본인의 마음을 이제 베드로에게 비추시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우리는 이 4절 말씀이 명령문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재료들을 모아서 손으로 요리조리 만들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명령함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 장소에 물고기가 많음을 내다보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동일함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자 빛이 있게 된 것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셨기에 명령하신 바대로 고기를 잡게 될 것을 보장으로 주신 말씀인 거죠.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신의 수고, 노력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무엇보다 갈릴리 일대에서 베드로는 잔뼈가 굵은 어부 중에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예수님을 만난 후 오늘 게네사렛 호수에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지난날 자신의 처절한 실패, 완전한 실패를 가감없이 예수님께 건넵니다. 그 대신 한 가지를 붙잡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은 베드로는 다시 배를 띄우고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물을 다시 내립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누가의 이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니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하니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먼저는 철저한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나의 실패를 예수님 앞에 하나도 숨김없이 온전히 토로하는 것,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의 실패를, 나의 무능함을 예수님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를 의지하는 것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하니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시 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사람인데 너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이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너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할 때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말을 의지한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이 상황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 그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담대히 선포했을 때 5천 명이 회개하는 그런 경이로운 사건을, 기적과도 같은 일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가 자신과 함께 하는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았기에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손짓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 잡은 물고기를 배에 실어보니 2배에 가득 채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한 경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건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말씀을 의지했을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 광경을 베드로는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한 가지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믿기지 않는 기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여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보인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주님은 구약 성경에서 아도나이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신연,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사람의 행동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 역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마태와 마가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이제 이 사명을 기록한 데 반해 누가는 사람을 취하리라라는 표현으로 기록합니다. 누가가 사람을 낚는 어부 대신 사람을 취하리라로 표현한 것은 마태와 마가보다 훨씬 더 영혼의 관점에서 이 표현을 기록한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취하다의 본래적인 의미는 생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종로를 하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생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그들에게 더 이상 배는 그물은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 수단과 방법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그런 물건들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무엇이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수단과 방법이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뿐이었는데요,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이 부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작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 확장해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해 가기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